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. 저희 오늘 이렇게 또 월화수 한 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또 목요일 저희들 이곳에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한 주간의 사역에 대한 나누는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님 감사합니다.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또한 저희들 나눔 시간 마치고 또 예배 시간도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. 그 예배 시간 또한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무사히 잘 이 시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.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이루어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어제 수요일 날 저번 주에 분명 저는 나는 다시 서서문 고가로 오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작별 인사를 다 해놓은 상태였거든요. 작별 인사하고 다시 가게 됐더라고요. 좋죠. 그래가지고 그 공중화 증식 되신 아버님이 안 온다더니 왜 왔어요?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. 근데 김병준 지사님 옆에서 이 친구 한 달 밀려가지고 한 달 정도 더 오게 됐어요. 그러니까 아버님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 아버님이 또 생각보다 이제 몸이 건강하시고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으세요. 그래가지고 충분히 일을 하실 수가 있거나 뭐 주변에 돌아다니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버님이 또 나이도 젊고 수급도 안 나오다 보니까 또 뭐 그런 나이 많은 분들에 비해서 교통비가 들어요. 어딜 다니든.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작별 인사 겸 선물로 교통 이용만 가능한 티머니 카드가 있어서 그건 이제 뭐 술을 사 드시거나 편의점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서 그걸 드리고 왔거든요. 충전을 해서. 근데 뭐 그거 덕분에 뭐 좀 왔다 갔다 잘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좀 늘 뭐 가고 싶으신 곳 좀 자유롭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. 아버님 너무 멀어서 못 가시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뭐 일자리 열심히 구해보시려고 열심히 다니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버님 일자리 잘 구하실 수 있게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. 또 이제 서소문 고가 가니까 그 이제 어머님이 뭐 항상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김민옥 집사님하고 처음에 이제 같이 다가가니까 김병국 집사님이 있을 때는 늘 그렇듯 아무 표정도 안 하세요. 그래서 김병국 집사님 많이 서운해하세요. 자기한테만 안 웃어준다고. 그래서 어머님하고 좀 대화를 하다가 이제 김민욱 집사님하고 헤어지고 조금 이제 쉬었다가 어머님한테 그 이제 과일 음료가 있는 거예요 가방에. 그래서 그걸 드리러 갔더니 처음 알았어요. 어머님이 과일 음료를 안 좋아하신대요. 그래가지고 한의점에 딱 이제 물이 있으셔가지고 물을 갖다 드렸더니 멀리서 우리가 봤어요. 그거를 가면서 물을 쓱 들고 햇빛에 대고 관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 약 넣나 싶어서. 그래서 왜 저러실까 생각을 하다가 그 어머님이 또 오랜 거리 생활로 정신이 많이 피폐져 있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. 또 그 아버님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나눔할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. 갑자기 어디서 흐느낀 소리가 들렸다. 흐느끼는 소리. 그래가지고 그게 아버님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저번 주에 어제 한의점에 가면서 아버님이 지금 우우 이러더라고요. 그래 아버님이 소리를 내는구나. 갑자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. 그 이제 만날 때는 뭐 되게 그렇게 뭐 비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. 대화를 하면은. 근데 이제 대화를 끝나고 이제 아버님 혼자 있을 때는 좀 그러시니까 이게 아버님도 아직 좀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무너져 계시구나. 그게 좀 느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아무쪼록 그 서소문 고가에 계신 분들이 늘 건강히 지내셨으면 좋겠고 또 남대문 좁은 방 작년 여름에 처음 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거든요. 거의 1년 만에 가요. 그래서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위에 집만 갔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계신 어머님 댁은 제가 어제 처음 가보는 거였거든요. 들어가자마자 개가 짖더라고요. 왕왕 하면서.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좀 덩치 큰 개인 줄 알았는데 뭐 조그만 개가 멍멍 짖고 있더라고요 애가.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뭐 그 9년 동안 같이 살았대요. 또 선왕 형제님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개가 3마리였다고 하더라고요. 개랑만 놀더라고요. 맞아요. 어머님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어머님 이 개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잘 교감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개랑 교감을 했어요 열심히. 개가 안 짖어가지고 그 뒤에 좀 어머님들하고 좀 편하게 대화를 나눴고 보면은 사역을 그 영등포에서도 그런 집이 있어요. 개를 4마리를 키우는데 몽둥이를 키워요 개를.
그 몽이둥이에서 합쳐서 몽둥이거든요. 그 집만 가면은 애들이 짖어요. 그래가지고 어머님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기서는 그 개들이 멍멍 짖는 소리 때문에 어머님들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좀 뭐 그런 좀 동물들과도 그 애완동물들 키우는 동물들하고도 좀 사이가 친해져서 어머님들하고 뭐 대화를 할 때 조금 뭔가 소음이나 그런 게 없어야 좀 대화를 하기가 편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 다음 주 영등포 가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. 근데 그 개는요 좀 제가 좀 걱정을 하는 게 물어요 사람을. 그래서 제가 섣불리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아무쪼록 남들 좋은 방 계신 분들 늘 건강히 지내셨으면 좋겠고, 또 뭐 더운데 밖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걸 더운데 왜 밖에 나와 계실까 했더니 선남 형제님이 여쭤보시는 거예요. 더운데 왜 나와 계세요 하고, 에어컨 바람이 싫다고 그래서 나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. 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에어컨 바람 때문에 복도는 되게 시원했던 것 같아요. 뭐 어느 좁은 방, 요즘 갔던 좁은 방에 비해서는 그 방이 제일 시원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안에 계시던 분들 좀 편하시겠다. 또 어쨌든 그 에어컨을 설치하고 트는 것도 집주인분이니까 그 요금도 내야 되고, 그래서 그 집주인분이 그 계신 분들 편의를 잘 봐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좀 그런 편의 아까 어머님들한테 잘 오도록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. 어제 그 순환공원에 갔는데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순환공원에 그 공지사항이 붙었다고 했잖아요. 공문. 네, 공문이 붙었는데 그 이기찬 그 아버님 그 텐트 앞쪽에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철거를 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, 이제 그 주변에 말을 들어보니까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싸해요. 싸하고 이제 그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 얼마 안 가면 거기가 그 조선 공사를 한대요. 공사를 해서 다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하루까지 정착되어 이제 살기를 이제 원했고, 그리고 일단은 그 순환공원에 이제 어느 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청년을 만났어요. 근데 만났는데 제가 섣불리 다가갈 수 없더라고요. 그냥 제가 꺼낸 그 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길래 말을 걸었는데, 그냥 음료수 제가 이제 사가지고 온 것을 드리면서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좀 거리감을 두더라고요 그분이. 그래가지고 좀 다음번에는 좀 더 이제 친해질 수 있도록 다가가는 방향으로 기도를 했으면 이제 좋겠고, 일단은 중림동 그 좋은 방에 갔는데 전에 작년인가 저희들한테 핫백 있잖아요.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는데 그분이 요새 한 몇 주 전부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. 그분이 저 어디 지방까지 가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몸이 그 전보다 이제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주 한 2주 전부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. 어제도. 그래서 이제 그분이 좀 걱정이 돼서 이제 그분 성함이 김남수 아버님이세요. 그분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서부역을 갔는데 이제 서부역도 그 앞쪽 있잖아요.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그쪽도 얼마 안 있으면 노점상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철거를 해야 하는 상태고, 이제 그
이제 앞쪽과 이제 그 지나가는 이제 뒷부분에 있는 거기도 일단은 보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좀 뭐랄까 좀 저도 만약에 거리에 있으면 이제 그분들 상태로 있게 되면 저도 이제 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도.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쨌든 어제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잘 사역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제는 제가 종로 좋은 방 사역을 하는 날이었는데 사역이 이제 뭐 이번 주부터는 조금 이제 빨리 하게 돼서 이제 오늘 빨리 끝나는 김에 그동안 그 좁은 방에 전명화 자매님이라고 있어요. 다들 아실 거예요.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. 이 그 커터 머리 되게 짧은 머리 하고 계시는 그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프다고 이미 제가 예전부터 들었었는데 어디 병원에 있다가 수술을 하시고 요양원 갔다고 얘기를 듣고 이제 한번 방문해야지 했다가 막 뭐 폭우 때문에 못 가고 뭐 때문에 못 가고 이러다가 어제 이제 드디어 이제 시간이 돼서 찾아뵀는데 일단 가니까 요양원 같은 경우는 면회가 약간 좀 자유롭지는 않더라고요. 거기는 뭐 예약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일단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평일에는 자유롭더라고요. 막상 가니까 자유롭게 되기는 하는데 그 막 이것저것 다 막 준비를 하고 비닐선 끼고 뭐 끼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갈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뭐 드시고 싶으냐 물어보고 이제 빵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빵하고 음료수하고 준비해서 이제 거기 가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어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명 마스크 이거 투명 플라스틱 마스크도 하고 제 마스크 그러니까 하얀 마스크도 하고 그러고 가니까 이제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처음에. 그래서 이제 대화하다가 제가 마스크를 한번 이렇게 벗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저를 알아봐 주시고 그 전명화 자매님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6인실이었는데도 되게 좀 그 서로 좀 화목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빵을 이제 그 나머지 분들도 나눠드리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다행인 거는 원래 이제 좀 교회 사람이 간다거나 뭐 기도해 주러 간다거나 이러면은 막 옆에서 싫어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으면 어쩔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다 좀 반갑게 맞아 주셔가지고 거기서 그 안에서도 되게 좀 제가 전명화 자매님 말고도 다른 분들하고도 좀 이제 좀 즐겁게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. 전명화 자매님 상태를 이제 알려드리면은 허벅지가 좀 아팠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아픈 거를 모르고 이게 그냥 좋은 방에서 또 어디 어르신들 도와주러 이제 생활하다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허벅지 여기가 뭐 골절인가 아무튼 그 뼈가 이렇게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골절이 됐는데 그냥 네, 그래, 예. 근데 네, 그래서 갑자기 기절을 하셨대요. 무릎 그래서 아니에요? 아니요. 물어봐서 그래요. 무릎이냐고. 그래서 근데 허벅지가 딱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재활 치료를 위해서 거기 요양원에 이제 들어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나 더 여기 있으시냐고 물어보니까 뭐 정확한 건 모르고 그냥 나아지면은 나가야 된다고. 그래서 보통 원래 의사가 이제 재활 치료 하다 보면은 뭐 여기서 뭐 한 달, 두 달 정도는 있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해주잖아요. 근데 그런 안내는 따로 못 받으셨는지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신 건지. 그러니까 저랑 얘기하면서도 좁은 방에 있었던 그런 걸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다치시면서 약간 좀 뭐 문제가 생기셨나 라는 걱정도 했고,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분이 이제 제가 듣고 간 거는 다른 6명 방 중에 5명 분들은 막 가족분이나 누가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분은 좋은 방에 혼자 지내시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없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걱정이 돼서 갔잖아요. 근데
좁은 방에서 삼촌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삼촌들이 자주 오고 또 친한 그 어머님도 이제 자주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온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지내시는 것 같고, 그리고 그분이 이제 평소에 제가 좁은 방에서 봤을 때도 되게 어르신들 그 류현서 아버님도 도와드리는 것도 보고 막 먹을 거 있으면 챙겨주고 이런 거를 자주 봤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니까 좁은 방 사람들이 이제 그 전명화 자매님을 되게 좀 생각하고 되게 하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. 이게 열심히 이게 많이 베푸니까 이제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, 그리고 뭐 어제 갔다 와서도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. 저희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에 문자 와서 보니까 아까 한 9시 반쯤에 전명화 자매님한테 어제 와줘서 고맙다고, 진짜 반가웠다고. 그래서 저도 답장하면서 또 이제 나중에 또 찾아뵙겠다고 전화 드리면 이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면은 이제 싸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, 그래서 이번 주는 되게 좀 마지막 사역이 되게 좀 은혜로웠던 그런, 막 가는데 엄청 더워가지고 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그거에 비해서 되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되게 큰 오늘 기분 좋게 사역을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월요일날 그 동묘에 계신 분 그분 썰어가지고 어쨌든지 몰라가지고 다음 주에 가보면 무사히 퇴원했는지 모르고 가보고 이더리고 그리고 어저께는 서울역 4분 쪽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로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한양도 익히고 그랬던데 사회에 나와가지고 버스 몰았대. 대행 버스 몰다가 한 10년 정도 몰았나 뭐라. 그래. 그러다가 손을 좋아해가지고 술로 술 마시고 뭐 하고 나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매너통도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노숙하게 되었다 하더라고. 그한테 너 제목 물어보니까 그분이 말 하더라고. 가난한 사람들 교회 달달하게 해달라 하더라고. 가는 길도 해달라 하더라고. 좀 감동받고 그날에는 그리고 화엄동에 가가지고 한 집 다니면서 사역 잘 마친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어제 오전에 오랜만에 서대문 국가로 사역을 나갔는데, 그쪽이 이제 제가 광화문 쪽으로 사역할 때에 비해서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거기는 이제 간식이 제가 제 카트에 24개를 담아가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오후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는데,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분을 만난 것 같아요. 시청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청역에서부터 벌써 4분을 만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, 그래서 거의 한 10분 이상을 만난 것 같아서 이제 그쪽이 진짜 좀 많이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 그쪽을 가게 될 텐데, 그쪽에서도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제 잘 만나고 이제 더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, 어제 오후에는 수나문화공원 갔을 때 어제 오전에 대표님이 그 치과 진료에 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
그 오정열 아버님이 수나문학원에 계시는데 아버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대표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리니까 그래도 다행히 원하시더라고요. 그 치과 진료를 받으시는 거를. 근데 이제 같이 저희가 한 번은 동행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이제 한번 가보자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님이 치아가 이게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잘 못 드시고 하시는데 이제 이번에 치과 치료 잘 받으셔가지고 이제 식사도 제대로 하시고 하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이제 그 중림동 좁은 방에 갔는데 항상 이제 만나 뵙는 어머님인데 그 어머님 방에는 짐이 항상 가득 차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제 가서 보니까 짐이 조금 치워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님한테 뭐 여쭤보니까 짐 이제 좀 치워졌네요 이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조금씩 이제 치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시고 딱 봤을 때 안 좋으신 게 딱 눈에 보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머님이 그곳에 계시는 동안에 좀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제 사역을 하는데 처음 만나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종강역에서 지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종강역에서 지내시면 우리를 한 번도 못 볼 일이 없을 텐데 좀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보니까 내쫓은, 그러니까는 잠만 거기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. 잠만 거기서 주무시고 종강역 주변에서요? 종강역에서 역에서 잠만. 셔터가 내려가면 앞에서 잠만 셔터 주무시고 앞에서? 그리고 셔터가 올라가면 나가고. 다시 그래서 저희 매주 월요일마다 이쪽에 오는데 얼마나 되셨더니 꽤 긴 시간을 거리에서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외모상으로는 되게 깔끔하세요.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번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계속 가던 곳만 가니까 만났던 분들만 만나는 것 같고 새로운 분들은 또 그런 걸 갖다가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은 우리도 시간대도 그렇고 이걸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, 그래서 무명 사장님도 자꾸 뭐 부천역 이런 걸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으로 갖다가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은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영등포 가가지고 오랜만에 500원을 한 2년 만에 갔는데 500원에 가니까 참 재밌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500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한 아버님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시고 또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도 교회도 다니신다고 매주 주말마다. 그리고 또 뭐 그 아버님 말씀으로는 기도도 하신대요, 저녁 때. 그런데 전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세요.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이 세상에 본인 이름을 남기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본인이 그 당뇨를 떨어뜨리는 운동이랑 이 심장에 좋은 운동을 개발을 했는데 그걸 인터넷에다 올려가지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자기 부자가 되고 싶대요. 부자로 내가 그랬어요. 아버님,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더니까 하시는 말씀이 천국 뭐 그냥 어쩌다 보면 가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버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
전혀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또 그 아버님이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이렇게 그래도 조금 웬만큼 아시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. 아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그냥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것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. 교회를 다니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교회에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도대체 교회에서 뭘 배우셨지? 그래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는 이렇게 그래도 웬만큼은 아실 텐데 참 그 아버님을 보니까 딱하더라고요. 왜냐면 하나님한테 눈물로 간구해가지고 자기 아픈 그 병도 낫고 그랬는데 예?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뭐 저녁 때 기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. 이 아버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막 주시고 아직까지 주시고 계시더라고요. 그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. 그런데 아버님은 자꾸 엉뚱한 길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. 하나님이 아버님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버님 스스로가 자꾸 엉뚱한 길로 빠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. 왜 저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.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지금 아버님이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만약에 아버님 떠나시면 아버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.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오비공원 가가지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아버님한테 조금씩이나마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 복음보다는 그래도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그 아버님한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. 그리고 오비공원 가니까 재미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 가가지고 그 아버님들 그렇게 몰려오시는데 그냥 광장처럼 그냥 한 줄로 세워놓고 기도를 해드리면서 드려야 되겠더라고요. 거기가 일단은 제가 오비공원으로 이제 가니까 사역에 대한 그 체제를 조금 잡아야 되겠더라고요. 그 아버님들도 거기 식사로 다른 교회로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저 반대편. 다른 교회가 아니라 솔밭교회에서 나와서 나눠드려. 아니요, 거기 그쪽에. 쉰대요. 휴가래요. 지금 휴가. 그래가지고 저쪽 있는 데로 가신다고 그러면서 막 불이하게 아버님이랑 대화하는데도 와가지고 빨리 가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. 밥 시간대 되니까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버님 혼자 가셨어요. 나랑 대화하느냐고 그 아버님은 못 가시고. 예, 아무튼간 가가지고 그 한 분 한 분 매주 이렇게 찾아뵈면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해서 좀 그 아버님한테 알려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